자, 그래서 네 개의 종파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시딤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게 하시딤이라는 건 이제 경건파를 얘기합니다. 이 마카비 반란을 지지하던 그룹, 이게 바로 하시딤 경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토라 수호 헌신 집단이에요. 이게 토라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집단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하시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시딤에서부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나온 거죠. 바리새파는 자기네들이 하시딤의 직계로 계승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자기네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제 나온 거는 좋은데, 우리도 요즘 신앙할 때 이제 크리스천을 보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세속적인 사람들을 다 경멸하고 멸시하는 경향으로 가면 그건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그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 세속가에 반발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고, 회당 중심 구전 율법 운동을 하는 이제 파들이 바리새파라고 얘기하면,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 후손으로 성전과 사내들인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게 일종의 정치적인 집단인데 여기를 다 장악을 하고 성전도 장악을 했다는 거죠. 종교와 정치를 다 장악한 귀족 집단인 거예요. 또 하스몬 왕조하고도 협력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와 친했어요. 다르죠, 바리새파하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귀족을 형성하고 있는 상당히 그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아주 못된 집단이에요.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못된 집단이라고, 그리고 타락한 집단이라고. 정치와 종교를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권력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 성문토라만 건의 인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도 일부 큰 교회의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이득을 뭐 챙기고, 정치권하고 친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그 어마어마한 그 세금 중에서, 예산 중에서 이 종교 쪽으로 차지하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더 유리하게 찾아오기 위한 다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 케이스가 굉장히 그 굿 이그젬플이에요. 그런 정치 세력하고 친하게 지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도 여기 정치 세력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패된 집단이 많아요. 지금 저 트럼프하고 친하게 지내는 폴라 화이트라는 여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번영 신학을 믿는 사람,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갔다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권력지향적인, 금전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다. 사두개파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에세네파, 성전이 부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전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거기서 뭐 이자놀이도 하고, 뭐 무슨 그 짐승들 같은 거를 팔고 아주 그 폭리를 취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거 다 부패했다. 우리는 이 하스몬 왕조하고도 타협을 거부한다. 그래서 쿰란 광야 공동체에 은거한 거예요. 이게 광야로 가서 은거한 거예요. 사해 문서와 쿰란 문서를 잘 유지 보존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필체를 하고 필사를 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했지만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비난한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상당히 그래도 순수한, 광야로 가서 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파들입니다. 열심당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파죠. 로마 인구조사 거부가 계기가 됐어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구조사했다는 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단순히 그 조사했다는 걸로 보시면 곤란해요. 이때는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그 서약을 하는 겁니다.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하면서 각각한테 다 사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인구조사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한테만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속국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약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는 모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한테 서약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고 더 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름도 열심당이야. 진롯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 때부터 진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을 보고 진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카비의 무장정신. 열심당은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총칼을 들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최대의 관심이 된 게,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열심당하고 이 바리새파가 물어봤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로마의
이제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열심당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열심당은 절대로 로마한테 세금을 낼 수 없는 입장인 사람들이고, 근데 로마 가이사한테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로마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트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답해도 걸려 들어가는 거고 저렇게 답해도 걸려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기가 막힌 발언을 하신 거죠. 기가 막힌. 자, 그게 이제 다 열심당이 이제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또 시카리파라는 게 있어요. 시카리파, 그다음에 헤롯당. 다 형성 시기를 보면 바로 요마음때쯤에 이제 생겨난 거예요. 열심당은 조금 후에 이제 그 본격적인 그 당이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 시카리파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났다고 보는데, 바리새파는 기록된 토라, 조상들의 전통을 한꺼번에 다 믿습니다. 기록된 토라와 조상들의 전통. 그다음에 부활, 천사, 영도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을 또 강조해요. 이거는 지금의 교리 싸움하고도 아주 흡사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 아니다.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도 있는 거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바도 있는 거다. 서로 더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 상당히 이 갈라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책임을 강조하되 인간 책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의 문제는 자기의 책임과 자기가 하는 바를, 자기의 행위를 너무 강조를 하다가 그만 위선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파는 성전 제사 중심입니다. 이 성전 제사 중심이라는 거하고 여기 바리새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리새파는 회당 같은 데서 예배하고 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하는 쪽이고, 여기는 아니야. 무조건 성전에 와야 돼. 이렇게 하는 쪽인 거죠. 부활, 천사, 영을 부정을 했고 조상들의 전통도 거부를 했어요. 인간의 자유를 강조했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를 강조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이게 율법에 일상화가 된 게 바리새파고, 율법에 일상화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회당과 가정 식탁까지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뭐 이거 봐서는 뭐 나무랄 게 없어요. 나무랄 게 없는데 이게 너무 이제 자기 의에 빠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속 중이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 성전 AD 70년 성전 파괴 후에도 상당히 지속됐어요. 바리새파는. 그런데 사두개파는 성전 파괴와 동시에 망해버렸습니다. 에세네파는 성전 체제 자체가 오염됐다 비판하고, 우리는 분리 공동체로 우리 광야에 가서 따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간 거죠. 여기에 이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 있고, AD 68년 쿰란 공동체 파괴와 동시에 여기도 이제 소멸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이 SNF의 후손들이 상당 기간 남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 뭐 사는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딱 없어진 것이 아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수도원으로 분류됐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SNF는 상당 부분 존속했다. 자, 열심당은 하나님만이 왕이다. 이게. 로마 납세를 거부한 거야. 우리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어느 집에 살 수가 없지. 떠돌아다니든지 이 사람들도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납세를 거부하려면. 그래서 언약 수호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고 반로마 무장 저항을 한 거예요. 한국의 독립군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한국의 독립군은 이제 일제에 저항해서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운 거지만,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죠. 자, 시카리파는 누구냐? 더 극단적인 반로마 반협력 노선을 채택한 사람들이에요. 반도를 항상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네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암살하고 또 로마 사람도 암살하고, 그래 이게 급진적인 저항 계층입니다. 시카리파.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시카리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헤롯 당은 뭐냐? 이거는 종교 정파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정치 파벌이에요. 정치 파벌. 헤롯에 붙어서 헤롯 왕조를 지지하면서 친로마, 친헤롯 노선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현실 정치와 공존하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죠. 헤롯 당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이 이제 서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게 짝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요런저런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가 이제 딱 겹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헤롯 당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E.P. 샌더스의 주다이즘이라는 책과 아까 얘기했던 코엔이라는 From the Maccabees to Mishnah라는 책과 그다음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만 진 게 아니라 유대 전쟁사도 지었어요. 유대 전쟁사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열심당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열심당이 있어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라는 말이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데 여기 셀롯이라는 게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 이 열심당의 노선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더 옳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열심당은 뭐가 문제냐? 이게 열심을 하는 사람한테 이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열심당의 문제는 이런 순수성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틀려져요. 너무 열심만 내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그게 문제예요. 왜 방향이 잘못 잡느냐? 라는 거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각 분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보면 바리새파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죠. 나는 이렇게도 하고 나는 이렇게도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 속에는 뭐냐? 나는 니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 대우 받아야 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게. 자기 의가 들어요. 우리가 여기에 바리새파에서 상당히 또 교훈을 받을 게 많죠. 자기 의로 뭐든지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거. 예수님이 제일 비난한 게 이 바리새파 아닙니까? 사두개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게 교리 자체가 틀렸어. 바리새파는 교리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교리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거는 교리 자체가 틀려버렸어. 바리새는 다 있다 함이라. 예수님 부활에도 같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나? 예, 예수님 부활 후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안 바꿨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작은 애들 기득권 누리고 사는 게 너무 좋아. 부활이고 뭐고 우리는 여기서 이게 사는 동안에 최대한의 혜택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는 목적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일 타락한 집단입니다. 현실의 이 번영 신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기독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 먹고 잘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차라리 불교 믿는 게 나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현재의 성공과 이익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현대적 번영주의 신앙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죠. 누룩은 불어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킨다. 너희들이 이렇게 굴면 이 전염당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전염당한다고. 똑같은 인간이 돼간다고. 그거를 주의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한테 주는 교훈이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전염됩니다. 주변에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복 못 받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만 복 못 받나? 예수 믿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SNF파는 신약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동굴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 38절에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SNF파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없지만 이 SNF파처럼 이렇게 핍박받고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로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은 그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
광야에서 잘 못 먹고 이렇게 살지언정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일을 낸 거죠. 우리가 이제 쿰난 동굴의 사본을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지키고 보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열심당은 제4철학이라고 이제 요세푸스가 이제 불렀는데 그 후 호적할 때야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그를 따르게 하다가 그도 멸망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흩어졌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럴 때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그를 따르게 하다 이랬어. 나를 따르라 열심당. 그래서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를 따르던 사람들은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도 흩어졌느니라. 그렇게 결국 무장 봉기를 하게 되면 이제 로마도 이제 뭐 엄청나게 로마가 뭐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같이 붙잡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힘은 뭐 절대적으로 모자라죠.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흩어졌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의 이 순수한 열정까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시카리파를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시카리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예고빈이 아니냐. 이런 말이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시카리파로 오해한 거예요. 총독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그 사람이 아니냐 이시카리파 그 사람이 아니냐고 이제 오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닌 거죠. 이게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자, 헤롯 땅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헤롯 땅하고 아주 찰떡궁합으로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제 요거를 묻는 거야. 아주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바치라 그러면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 협력자로 이제 몰게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됐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고발당하고 이렇게 말해도 고발당하는 거예요. 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알게 됐는데 바라바는 우린 강도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 옆에 묻힌 이렇게 있는 두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군중들이 다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요거를 다시 보면 요한복음 18장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나왔었다.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말을 가지고 아 바라바는 강도고 그거를 예수님하고 둘 중에 이제 물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강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강도가 과연 맞는 번역이었는가?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포박단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랬어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했다. 그냥 단순 강도가 밀란을 꾸밀 리가 있어요? 밀란이라는 건 정치적인 반란인데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랬어요. 밀란을 하다가 살인을 했겠지.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 영어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Now Barabbas was a robber. 여기 강도라고 돼 있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robber라고 돼 있어. NASB 버전을 보니까 Now Barabbas was a rebel. rebel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바로 반란을 일으킨 자예요. 밀란을 일으킨 자. 좋게 얘기하면 혁명론자예요. 혁명론자. NIV 버전에 보니까 Now Barabbas had taken part in an uprising. 더 선명해. uprising이라는 데모, 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NLT 버전에 보니까 바라바 was a revolutionary라는 말까지 나와요. 혁명가였대. 바라바가. 아, 그러면 이 민중들이 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설명했을까? 바라바는 조직된 집단의 일원이었음을 의미하면 곧 열심당의 우두머리 무리가 광장에 올라와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바라바가 지도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라바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들어봤어. 바라바가 그렇게 해서 이 로마하고 싸워서 어디에서 로마군을 뭐 몇 명을 죽였고 그렇게 그 싸움 잘하고 그런다더라라고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테고 뭐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소리치는 거는 그런 바라바를 풀어주면 로마하고 계속 싸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는 열심당의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바라바는 아바의 이제 두 가지 말로 되어 있는데 바라는 건 son이란 얘기고 아바는 father. 다시 얘기하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대신 죽은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세푸스에 보면 이게 어떤 밀란을 얘기하는지가 요세푸스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성전 금고를 이용하여 예루살렘 수도교를 건설하자 유대인들이 대규모 항의를 벌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요세푸스가. 빌라도는 평복을 입은 군인들을 군중 속에 잠입시켜 신호와 함께 유대인들을 무차별 폭행 살해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항의 밀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빌라도 재임 기간 중 가장 잘 기록된 유혈 충돌이다. 그래서 이 사건하고 딱 시기적으로 맞는다라고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강도라는 뜻이 헬라어로 레스테스. 이 레스테스는 여기 유대 전쟁사의 2장 챕터 2, 253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년간 조직적 활동과 저항을 이끈 지도자를 레스타이의 수장으로 표현했다. 단순 절도범이나 강도범을 두고 레스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유대전쟁사 2장 228에도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갈릴리 순례객 살해에 대한 집단 군사 보복을 감행을 했다. 이런 집단 군사 보복, 조직적인 무장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레스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세푸스 자신이 시몬의 군대를 레스타이로 부르다가 이제 단순 레스타이가 아니라 왕의 군대라고 격상을 했어요. 그래서 레스타이는 무장 저항 투사의 일반 명칭임을 요세푸스 스스로 인정을 했다. 참고로 여기 보면 로마는 단순 절도죄나 이제 애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은 반역자라든지 무장 강도라든지 방화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지 단순 절도범에 대해서는 이제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형 자체가 정치범 반란 가담을 증명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도 십자가형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로버가 아니라 레벨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번역한들 뭐 우리가 뭐 크게 잘못되는 거 있느냐? 아니죠.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좋죠. 강도라고 한 것이나 반란자라고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란자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헤롯 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헤롯 땅이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번역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 학자가 리차드 홀슬리라는 학자, 이 밴딧이라는 게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밴딧, 프로페트 앤 메사이아 라는 책에서 리차드 허슬리라는 사람과 레이몬드 브라운, Death of the Messiah, 머사이의 죽음에 대해서 레이몬드, 전부 다 어마어마한 학자들이죠.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이 레스테스가 강도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르틴 행겔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 열심당의 핵심 신학 강령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열심당식 납세 거부와 무장 저항의 논리를 상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하고 이게 예루살렘의 이 발언이 열심당하고 부딪혔겠어요? 안 부딪혔겠어요? 당연히 부딪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열심당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은 예수님 이후에도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전투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당이 하고 이 로마군하고 이제 벌어지는 전투가 예수님 사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걸로 했지만 방향이 이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열심당원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노선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동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열심당이 기대한 메시아상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이방 통치자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의 영웅적인 메시아. 예수님처럼 아주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게 아니고 영웅같이 와서 로마도 물리치고 뭐 그러면서 이 엄청나게 그 영웅을 호걸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상을 이제 열심당이 기대한 건데 사실은 이 메시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했죠. 다 그걸 기대했어요. 열심당뿐만이 아니고. 자, 예수님 사후 열심당이 더 격렬해졌다고 그랬죠. 로마 총독들의 압박, 조세 문제, 성전 침해, 정치적 긴장이 누적돼서 이 유대 전쟁으로까지 이제 폭발될 정도로 이제 많았죠. 시몬 열심당원과 후기 열심당의 사례. 신약의 시몬 열심당원은 이 흐름의 명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후기에는 시카리파, 엘라살, 시몬, 바로 기오라 등 급진적인 저항 세력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상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상이 옳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승리해서 지금과 같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로 남아있는 것이고 열심당의 길은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 당시에는 바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노선이나 생각을 이제 바꾸면 좋은데 이제 바꾸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국하고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이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주기철 목사 다 알죠? 주기철 목사가 계시고 1944년에 이제 해방을 1년 앞두고 이제 돌아가셨죠. 48세 주기철 목사님의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감옥에 있던 분 중에 최봉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최봉석 목사. 이건 상당히 나이가 된 분인데 75세의 주기철 목사와 같은 해에 순교했어요. 예수 천당을 외치며 평생 노방전도에 헌신한 전도자라. 일본 천황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높였다는 죄목으로 이제 체포됐다는 거예요. 자, 이기풍 목사. 한국 최초의 장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이제 깡패 출신이었고 이 깡패 출신이었던 이기풍 목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를 아주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 살아생전에 이기풍 목사를 상당히 많이 봤대요. 그래서 상당히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 아주 밥을 그냥 양동이째로 먹는 사람이래. 이기풍 목사.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림 목사라는 분이 계시고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순교한 거고 최상림 목사, 박한준 장로, 태정민 목사, 이기선 목사, 방계성 목사, 뽕진 목사, 안희숙 여성 신앙이죠. 조영학 목사,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는 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죠. 이분은 이제 해방 이후에까지도 살아 계셨는데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총살당했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 청년을 양자로 삼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분이죠.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신사참배에 거부를 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일제에 협력했던 목회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아마 한 99%는 전부 다 협조한 사람들이에요. 99%는 전부 신사참배에 협조하고 일제에 협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득세를 했다는 거예요. 해방 후에도 득세를 하고 일제를 받아들인 그런 그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런 형태를 보였다는 거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영락교회의 그 한경직 목사님만 신사 참배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이리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한경직 목사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나갔죠. 해방 후에도. 그게 사실 한국 교단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SNF하고 신사참배, 우리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하고 상당히 흡사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자, 하스몬 왕조의 요나단이 기원전 152년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성전 제사장의 세속과 오용을 배교로 규정하고 예루살렘 이탈함으로 해서 SNF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신사참배 지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1938년 9월에 장로교 총회가 장로교에서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공식 가결했어요. 물론 뭐 협박당하고 이래가지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자. 신사참배라는 건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본 천황에 대해서 절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를 우상숭배 배교로 규정한 신실한 소수가 공식 교단을 이탈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린 이탈하겠다. 자, SNF는 의회 교사 중심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정통 사독 계열이거나 부당하게 밀려난 인물로 이런 사람 중에 이제 의회 교사 중심으로 뭉쳐졌다고 그랬는데 이 지하 참배 지하 공동체는 한상동 목사와 주남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통 평양신학교 출신이나 교단 내에서 추방당하고 투옥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겠죠. 신사참배에 양심적 저항을 하며 비공식 지도력을 형성했다. SNF는 사해 인근 쿰란 광야에 물리적인 공동체를 건설했어요. 공동식사, 정결의식, 성경 필사 중심의 폐쇄적인 집단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폐쇄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들키면 다 로마군한테 이제 전멸당할 테니까. 그런데 이 한국의 신사참배 공동체는 물리적 고립보다 가정교회 네트워크와 산중기도 모임을 가졌죠. 여기도 역시 산중기도 모임을 가졌지만 가정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거죠. 지리산, 덕유산, 만주강도 등지에서 했고 비밀연대 네트워크를 했다. SNF는 종말론적 전쟁을 기다렸어. 신학적인 종말론적인 전쟁. 새 언약 담시자의식. 공식 성전 예배를 오염된 것으로 거부했다. 극도로 엄격한 정결구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전쟁, 그러니까 종말론이 상당히 발달을 해요. 이런 때일수록.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종말론이 발달했다. 자, 한국의 이 공동체는 일사가고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종말론적인 신학도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종말론적 신학.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그 핍박을 그런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소망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SNF는 어떻게 끝났냐? 기원 후 68년 로마군에 이제 소멸되면서 사본만 동굴에 남기면서 이렇게 했지만 SNF의 신학은 초기 기독교 언어 개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랬어. 신사담패 기하 공동체는 1945년 광복으로 재건됐고 1946년 고려 신학교를 통해서 이 순수한 신학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축으로 제도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신은 딴 그 교파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장로교파는 장로교 차원에서 사실 이거 회개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고려 신학교가 이제 좀 남달리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이걸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제 신앙에 이렇게 신사참배를 저항한 사람을 우리가 잘 그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을 더 이게 살아남고 이렇게 처신을 잘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쿰란 사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쿰란 사본. 이게 이제 이 성경학 역사상으로 쿰란 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불려지는데 사해사본은 이 쿰란에 있는 그 위치 자체가 사해에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사해에서 발견된 모든 사본을 사해사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쿰란 사본은 이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발견 경위는 1947년입니다. 베두인 목동 무하마드 아다비드라는 사람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염소를 찾다가 거기다 돌을 던졌는데 뭐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들어가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엄청나게 고문서로 보이는 이런 문서 덩어리가 항아리 속에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 베두인도 뭐가 귀중한 게 나오면은 그 귀한 건 줄 알고 팔아먹어요. 사우디도 굉장히 그 유명한 유물들이 많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 베두인들이 발견하고 다 팔아먹고 자기 집에 보관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이걸 팔아먹었죠. 근데 그 이제 학자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11년 동안 학자들이 와서 1940년, 1950년 사이에 총 11개의 동굴에서 약 900여 편의 사본 조각이 발굴이 되죠. 11년간에 걸쳐서 이 근처의 동굴을 이제 샅샅이 뒤지는 거죠. 아마 즉시로 못 왔을 거예요. 학자들이 오려고 하려면 뭐
돈 마련해야지 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즉시 못 왔을 거예요. 이제 그 하여튼 11년간에 걸쳐서 900여 편의 사본,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쿰란 사본은 누가 썼는가?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쿰란 공동체가 썼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 전부터 존재하던 성경 본문들을 이 사람들이 잘 보관을 한 거죠. 항아리 속에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잘 보관했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썼던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에는 이제 이런 그 성경 사본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 규칙서라든지 뭐 전쟁에 대한 거라든지 하박국 주석이라든지 감사 찬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공동체 형성 시기 및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SNF파가 이제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150년대 중반 창립자를 알린 의회 교사라는 사람, 이게 의회 교사가 이제 왔다고 그러죠. 하스몬 왕가 출신의 요나단에 의해서 밀려난 사독계열 제사장으로 추정한다. 반드시 SNF파만 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그 핍박에 이제 동조하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봐야 되겠죠. 하스몬 왕자가 대제사장직을 세속 정치 권력과 결합했어. 이게 이제 셀레코스 왕조의 그런 그 유대교 탄압에 못 견뎌서 일어난 이 왕조인데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라고 거기서 이제 하스몬 왕자가 시작된 건데 여기도 역시 타락한 거죠. 세속 정치 권력과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락에 반발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새 언약의 다음지자다라고 해서 나온 거죠. 자, 쿰란 사변에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 있나?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39권 전부의 단편 포함. 그러니까 구약 39권 전부의 단편. 이게 어마어마한 게 발견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게. 구약 39권 전부의 단편. 그다음에 대이사야서 두루마리는 현존 가장 오래된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사본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 고유 문서의 공동체 기울서 1QS, 1QM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1QP 하박국은 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쿰란 사본이 성경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은 기원 후 10세기 마소라 사본. 이제 그 전에는 전부 마소라 사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사본이 마소라 사본, 마소레틱 텍스트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구전으로 왔던 것들이 이제 텍스트로 남겨진 그 쪼가리도 있고 뭐 두루마리에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보존이 된 거죠. 보존이 된 거를 다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보존이 된 것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것들을 갖고서 근데 그게 이제 자음만 있어요. 옛날에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있다고. 모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오해되는 부분도 많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엄청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전부 모음을 붙이죠. 자음만 되어 있는 거에 다 모음을 붙여요. 모음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최초의 사본이 바로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마소라 사본에 근거해서 모든 그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뭐 다른 온갖 다른 나라 언어들로 다 이제 하는 게 이 마소라 사본. 그런데 이 쿰란에서 발견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그 이후에 연구해서 마소라 사본과 여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과 뭐 틀린 점이 없나? 틀린 점이 있으면 그 문제잖아요. 틀린 점이 있으면 어떤 거를 더 맞다고 쳐야 돼. 그런데 굉장히 높은 일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마소라 사본과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 굉장히 높은 일치도. 그래서 이 구약 본문이 상당히 그래도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역사적 가치는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 부활 사상 묵시적 종말론, 그러니까 신학 성경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신약의 언어 개념들이 유대의 팔레스타인 토양에서 형성되었음을 실증한다. 신명기 32장 8절, 사무엘상 10장 27절, 11절, 1편, 시편 145편 등의 여기에 이제 쿰란 사본에 의해 발견된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번역할 때 쿰란 사본을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8절과 사무엘상 10장 27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런 부분은 쿰란 사본에 있는 내용을 적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당의 기원과 발전. 회당이 사도 바울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는데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라는 거를 이제 살펴볼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그 제국
예수님 시대에 하고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살펴보는 걸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강의는 이제 다음번 강의로 이제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